마태복음의 말씀을 살피고 있고, 오늘은 5장에서 7장까지의 본문의 내용을 읽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마태라는 세례의 마태라는 사람이 기록한 복음서인데, 특별히 마태복음 안에서 마태는 자신을 세리라는 것을 언급합니다. 자신의 직업이 그 당시에 세리로 불려진 것이 유대인으로서도 참 부끄러움이었을 텐데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죠. 그가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민족의 관점에서 반민족적인 행동을 하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께서 그를 찾아오셨고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을 때 그가 변화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진실하게 드러내는 그런 마태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동족 유대인에 대한 애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어떤 마음들이 마태복음 안에서 느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서를 쭉 읽다 보면 유대적인 요소가 짙게 깔려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제 봤던 것처럼 그 시작부터가 족보로 시작하죠. 마태복음은 의도적으로 구약과 어떻게 보면 복음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연결짓고 있습니다.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이고 예언의 성취가 되었음을 말씀하고자 하심일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강조하는 것은 복음의 보편성임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한 예로 유대의 어떤 역사를 다루고 있는 족보로 시작하지만 결국 거기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전해져야 할 이름임을 밝히죠. 그리고 어제 언급하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안에만 또 등장하는 유일한 사건 중에 하나가 동방박사의 등장입니다. 동방박사라 함은 유대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별을 보고 예수를 찾아옵니다. 이와 같은 모습들도 복음이라는 것이 유대적인 그 환경 속에서 피어나지만 절대 매일 수 없는 보편적인 모든 민족을 위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마태복음에 갖는 특징 중에 하나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아주 구조적으로 설교 5편을 그 구조의 특성으로 중심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장에서 7장까지 그 대표적인 건데 소위 산상수훈이라는 설교가 처음 딱 등장하고 10장을 보게 되면 전도 여행을 보낼 때 교훈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장에는 천국에 대한 비유, 18장에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용서의 중요성을 가르치시고 마지막으로 24장에서 25장에서는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치십니다. 이 5개의 굵직한 설교 담화문을 중심으로 마태복음은 이제 쭉 진행됩니다. 사실은 이 5편의 설교도 의도적인 구조로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가장 익숙한 어떤 말씀이 모세 오경 5권의 성경이기 때문에 그 5권의 구조 속에 설교문을 담아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 전제 아래서 오늘 5장 7장의 산상수훈 내용 중에 우리가 읽은 그 시작의 내용을 보게 되면 소위 이제 팔복이 등장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경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진정한 금식, 또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지, 또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근데 그 시작이 되고 있는 이 팔복은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 백성됨의 권면에 어떻게 보면 중요한 원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5장 2절부터 입을 열어 무리 가운데 제자들 따로 불러 말씀하시는 내용을 쭉 보시게 되면 일단 그 대상이 제자들이라는 것은 2절 이하의 이 팔복의 내용이 믿는 성도들을 향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는 것,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언급되고 있는 복의 내용을 쭉 보시게 되면 시작부터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당시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오늘도 우리에게도 그렇지만 복이라고 할 때는 내게 좋은 것이죠. 내가 볼 때 흡족한 것이고 어디 내놔도 자랑할 만한 것이 돼야 될 텐데 여러분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초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복의 개념 자체가 당시나 지금이나 세상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좀 고급스러운 언어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전복성이라 그럽니다. 예수의 복음이 그 인생에 들어가고 그 복음이 세상 가운데서 전해질 때 세상의 가치와 충돌하게 되고 믿는 성도들 안에서는 그 가치가 전복된다는 겁니다. 뒤집어지고 바뀐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자됨을 어디서 확인해야 되느냐?
내가 예수 믿고 어떤 면에서 좋아진 면들이 참 많이 있겠지만 그냥 삶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그래 이전보다 조금 더 마음이 안정되고 뭐 이런 측면보다는 그런 것도 참 중요한 요소이겠지만 내 안에 전복된 가치관들이 있는가. 여전히 나는 세속적인데 여전히 내 가치관은 세상적인데 어떤 겉모습만 기독교적인 요소로 바뀌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움을 갖고 있느냐 할 때 여러 가지 고민들이 드는 질문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기복에 대한 정의도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는 기복의 종교입니다. 복을 구하는 종교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의지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 기복의 종교가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기복의 내용이 세상적이라는 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됩니다. 성경 우리에게 어떤 복을 구해야 되냐를 얘기해 주시는 거죠. 어떤 복을 구해야 되며 어떤 복을 갖고 있는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까? 심령의 가난함을 말합니다. 이 가난함이라는 것은 항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한 인생으로서 자신의 영혼의 민낯을 깊이 확인하고 두 손 들어 항복하는 겁니다. 자신은 그 어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의로움도 만들 수 없는 인생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복이라고 말합니다. 왜죠? 그렇게 할 때에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얻어낼 수 없고 그 어떤 성취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바로 천국이 그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이죠. 그 가난한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여기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그런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의 유대적인 사고를 고려한 것인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부르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의미를 천국으로 바꿨습니다. 천국 그러니까 우리는 은연중에 어떤 특정한 장소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갖는 오해가 있지만 여기서의 천국은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심령의 그 가난함은 무엇으로 증거됩니까? 애통함으로 확인됩니다. 이때 애통함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슬퍼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아름다웠던 것들이 애잔하게 보이는 겁니다. 잔을 들고 축배를 나누고 자신이 이룬 성취를 기뻐하는 모습을 부러워했던 그 시점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없는 성공의 불행을 볼 줄 아는 겁니다. 죄와 세상 앞에서 슬퍼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것들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 가치 없는 것들에 대한 눈이 띄어지게 되니까 슬픈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안타까운 거죠. 그 위에 위로를 주십니다. 그 무엇보다도 깊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온유합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부드러움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하나님께서 다루시기에 유연한 말을 말합니다. 자신의 고집스러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시자고 하는 대로 자신을 기꺼이 드리는 부드러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한 성격이 아니라 부드러움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유연함을 말합니다. 모세가 온유함에 승하다고 할 때 여러분 모세가 가졌던 그 승함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였습니다. 그에게 주어지는 것은 땅의 기업입니다. 이때 땅의 기업은 지리적인 지형적인 땅이라기보다는 유대인들에게 땅 기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어떤 선물 그리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주시는 영광 이 모든 것들을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심령 위에는 의의 주림과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이제는 그 가난함의 중심에 자리 잡은 것은 세상 그 무엇도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이죠. 나에게 이제 가장 큰 만족은 하나님의 의와 그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임을 깊이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의에 줄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 배부름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게 내 생애의 가장 큰 가치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깊이 경험하는 요소입니다.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 온유함, 의의 주림. 여러분 이 네 가지만을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점검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의 방향을 얻은 것입니다. 나는 가난한가? 나는 무엇을 슬퍼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그 심성이 부드러운가? 사람 앞에 유연한 무골 호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이 아니라 마치 탁월한 말인데 자기 성향대로 날뛰는 말이 아니라 주말을 말합니다. 주말. 달릴 줄 알지만 주인이 멈추라니까 멈추는 말. 더 나아가서 이런 팔복의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다름을 보입니다. 그는 특별히 긍휼히 여김과 청결함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단순히 짠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그 자리에 갈 줄 아는 공감을 말합니다. 저는 이 땅의 신자들에게 우리가 또 신자로 살아가면서 이 긍휼을 깊이 소유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배제되고 나면 쉽게 그 자리는 정죄와 판단으로 비난과 비평으로 자리 잡게 되기 때문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자신이 이미 긍휼히 여김 받았다는 사실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됩니다. 또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두 마음을 품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에 누리는 복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본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단심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그 관계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대하지만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낍니다. 우리 마음이 여러 갈래로 엮여있고 복잡하고 계산된 마음이 되다 보니까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못 보는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 여기 계신 우리 목자님, 장로님을 대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대하면서 청결함이 있을 때 성도들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겠죠. 내가 다른 마음을 품고 있고 다른 계산을 하고 있다면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보고 계시지 않을 겁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화평케 하는 자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평화롭게 연결시키는 자로서 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진정 하나님께 속한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요구되어지는 어려움도 기꺼이 감당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리에 자신을 둡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준 삼아 살다 보니 세상과 부딪힐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그 기꺼이 그 욕받음과 박해받음과 거스르는 세상 앞에서 의연히 서는 모습들을 지켜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기쁨은 세상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팔복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뭔가 벅차오름과 뭔가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다른 길을 걸어가겠다는 도전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이 아침에 오늘 산상수훈의 시작이 되고 있는 팔복을 잠시 나눴는데요. 그 모든 시작은 바로 가난한 마음입니다. 가난한 복입니다. 가난하지 않을 때는 내가 그 무언가를 붙들려고 했고 소유하고자 했고 얻고자 했을 때는 담아내기에는 그걸 그렇게 해서 담아내고자 했을 때 담아낼 수 없었던 나를 놓을 때 내려놓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으깨어질 때 철저히 두 손 들 때 담아낼 수 있는 것이 더 크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성취해서 담아낼 수 있는 기쁨보다 내가 저걸 꼭 받아내고 봐야 해. 내가 저걸 꼭 취해야지. 라고 해서 결국 얻었을 때 누리는 흡족함보다 하나님께 내가 나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하나님을 철저히 항복하고 의지하고자 할 때 담기는 게 더 크다는 겁니다. 이걸 아는 게 신자입니다. 그러니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그 누구보다 더 나아야겠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 세상이 애잔하게 보이고 그러니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복임을 아니까 하나님 뜻대로 쓰십시오라고 들려지게 되는 거고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들을 계속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그림으로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달궈진 후라이팬에 얼음을 올리면 다양히 녹습니다. 결코 쌓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땡땡 얼음 쟁반 위에는 얼음을 올리면 결코 얼음이 녹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의의가 쌓여가고 욕망이 쌓여가고 세상에 대한 부러움이 쌓여가고 두려움이 쌓여가는 이유는 뭐냐? 달궈진 후라이팬처럼 우리의 마음에 가난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은 열매로 알리라는 말씀이 됐는데 우리 안에 드러나는 그 모든 열매들은 결국 숨겨진 하나님의 관계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면서 내 언행 심사가 숨겨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거할 것입니다. 삐딱하게 세상이 바라봐지고 날카롭게 사람들을 대하고 세상의 그 성공이 부러웠기만 바라봐지고 그러고 있다면 내가 가난한 마음을 잃은 것입니다. 그 가난한 마음을 잃은 것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바로 아시고 하나님 백성다운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행복을 다시 한번 사모하시고 이 팔복을 기준 삼아서 오늘 나를 살피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